여러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작은 거면 그래도 어찌저찌 참아 보겠는데 하필 큰 거가 마려운 거죠. 다 저녁밥 드시고 오셨죠? 지금쯤이면 저녁밥 드신 거 다 소화되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더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꽉 막힌 고속도로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필 그렇게 큰 거 신호가 온 거죠. 근데 또 자꾸 이제 큰 거 신호라고 하니까 큰 거 가고 싶다냐 하실 것 같아가지고 똥 얘기하는 거예요. 똥 마려울 때. 근데 휴게소 이제 앞으로 도착하려면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이제 휴게소를 도착하려면 고속도로가 꽉 막혔는데 앞으로 한 30분은 더 걸리게 생기는 거죠. 근데 금방이라도 쌀 것 같아요. 막 1분도 못 참겠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때는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 소리 나오지 않겠냐고요. 아니, 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부처님, 평상시에 찾지 않던 조상님까지 다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기도가 방언처럼 쏟아지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심히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닫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밑을 틀어막아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를 쩍하니 갈라주셨듯 이 꽉 막힌 고속도로를 쩍하니 갈라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서 빨리 꺼내달라고 부르짖는 이 똥덩이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방언처럼 쏟아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는 뭐 다행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설교 시간에 혹시라도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할까봐 또 설교 시간에 방금 같은 기도를 혹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제가 늘 걱정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예배 전에 뭐 안 먹어요. 최소 한 끼 이상 꼭 금식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배가 틀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느 날 혹시라도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교회 입구에 서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꼭 드리는데 어느 날은 어찌 우리 목사님 뭐 예배 끝났는데도 안 나와 계신다냐 하는 날은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설교하다가 바지에 쌌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었습니다. 아셨죠? 네. 똥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제가 더러운 예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극한 상황에 몰아넣으신다 싶을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 복이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방금 얘기처럼 밑이 터지고 문제가 터져 아주 그냥 사고가 빵빵 터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거예요. 사방이 꽉 틀어 막혀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고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대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사방이 막혔다 싶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가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던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도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난 거예요. 파란색 위에 파란색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땅이고요, 이 밑에 누런색이 남쪽 유다 나라 땅,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땅 얘기예요. 땅을 놓고 보자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에요. 땅만 놓고 보면. 왜냐면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요, 평야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한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래도 제법 있었다는 얘기예요.
북쪽 이스라엘 땅에 거기다가 또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또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가지고 여하튼 그래도 나는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답니다. 반대로 남쪽 유다 땅은요 사방에 그냥 산, 광야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나마 좋은 땅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땅은요, 지도 다시 보시면 이 남쪽 유다 땅 바로 옆에 맞붙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사는 이 땅은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거든요. 이 바다 바로 옆에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이 사는 이 땅이 그래서 나는 노른자 땅이었어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 붙어 있어가지고 물 걱정 크게 안 해도 됐거든요. 여튼 이렇게 좋은 땅은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민족이 봤을 때는 뭐 그 땅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거죠. 또 그래서 남쪽 유다는 아무래도 좀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이 그렇게 죄다 산이랑 뭐 광야라서 어디 한번 갈라치면요 그 산을 넘고 광야 돌길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또 거기다가 블레셋 민족이 살던 땅이 그렇게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쪽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도 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남쪽 유다 땅은요 여러모로 그냥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살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발전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땅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훨씬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땅만 보면 그런데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빨리 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된다. 우리가 약 140년이나 더 훨씬 빨리 망하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왜 그랬을까요? 더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더 잘 살았는데 왜 먼저 망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차피 내가 망한 것도 아니니까 별로 관심은 없죠. 근데 그래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 망했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랬는데도 더 빨리 망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더 살기 좋은 땅이었고 더 잘 살았던 것 그게 바로 더 빨리 망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래도 산이나 광야보다는 평야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온통 그렇게 산이고 광야고 그랬던 남쪽 유다보다는요 아무래도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더 가까이 하고 서로 어울리고 그러기가 더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요 온갖 이방 문화 종교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요 특히나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신을 그렇게나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심했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게요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랑 바알신, 아세라신을 따르는 선지자들이랑 대결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는 몇 명 남았다고요? 홀로 남았다고. 엘리야 선지자 꼴랑 한 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신을 믿는 선지자는 몇 명이나 됐어요? 450명이에요.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는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꼴랑 한 명, 바알 신이니 아세라 신이니 우상 신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는 다 합쳐서 몇 명? 450명 더하기 400명 몇 명이에요? 여러분 450만 원에다가 400만 원 더하면 총 얼마죠? 돈 얘기로 하니까 계산이 빨리 되잖아요. 850만 원. 총 850명 여러분요.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이나 광야보다 평야가 많아서, 쉽게 말해가지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이 그래도 있어서, 그래서 먹고 살기가 나름 괜찮았고, 그래서 잘 살다 보니까 더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들의 관심을 갖게 됐다고. 어이, 지민애가 믿는 신한테 좀 잘해준단가? 그럼. 올해 농사 직전에 우리 제사 한번 거하게 드렸더니 우리 바알 신님이 아주 올해 농사 대박나게 해주셨지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간증들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는 쪼르르 그냥 바알 신, 아세라 신, 그런 우상 신들을 믿고 제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꼬라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돼요. 열왕기하 18장 보시면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상신들이라 믿으면서 헛짓거리 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게 해버리셨다, 이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남쪽 유다는요, 물론 이 남쪽 유다 나라도 북한은 우상 숭배하고 막 죄를 짓고 그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쪽 유다 땅은요 산이 많고 광야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넘고 광야 돌길을 지나서 뭐 다른 데를 가는 것도 깝깝하고요, 다른 데서 그 유다 땅에 들어오는 것도 깝깝해요. 원체 땅이 험해가지고. 따라서 남쪽 유다 땅은요 뭐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좋고 이런 걸로 따지자면 분명 북쪽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안 좋은 땅이긴 했지만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조건과 환경 덕분에 오히려 또 그래서 이방 문화, 종교, 우상 숭배 유혹들이 훨씬 더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140년 정도 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쪽 유다 나라는요, 그렇게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의지하고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왜요? 살고 있는 땅이 그 모양이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은 건 아니죠. 여하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40년쯤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가 나중 가서 망하게 된 그 이유도 북쪽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44장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유혹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나라도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망하게 됐다고요. 남쪽 유다 땅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됐었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 끔찍한 재앙을 남쪽 유다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사실을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는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서 물을 갖다 대서 쓰면 되는 거예요. 농사하면서 그래서 물 걱정할 일이 크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은요, 참고로 이 신명기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튼간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나일강 같은 것이 없어요.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물 받아놓고 농사 지을 때마다 끌어다 대서 쓰고 그런 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비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도 지을 수가 있고 먹고 살아도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집에 입주하기 전에 부동산 광고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미리 분명히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어서 신명기 11장 14절 15절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무래도 평야,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더 많이 갖게 될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요, 광야, 산, 이렇게 그런 땅들이 많은 남쪽 유다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광야나 산 이런 데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양 같은 그런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산에는 가축들이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군데군데 나 있는 풀 같은 거 먹고 이제 사는 거예요, 가축들이. 그러니까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남쪽 유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 평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수확하든지 아니면 가축을 위해서 가축들을 먹일 풀을 나게 해주든지 여하튼 간에 때에 따라 비를 내려줘야 그래야 농사도 짓고 그래야 가축도 키울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365일 내내 이 땅에 사는 모든 날에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바라봐주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사실을 까먹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재앙은 시작되고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얘기해주는 거라고요. 사랑스럽게 식구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우리 집이 망하고 안 망하고는, 우리 교회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땅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 우리 집 조건, 우리 교회 어떤 화력, 그런 걸로 망하냐 안 망하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의 고백, 그냥 습관적으로 머리에서 주문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고백 말고요, 정말 애가 타는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그 고백이 진짜 내 안에 있느냐. 우리 가정의 기둥이 집문서, 땅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 맞느냐. 우리 교회에 말로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작 그 교회다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렸다고요. 우리가 망하냐 안 망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가 망하고 흥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가 망하냐 흥하냐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된다.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믿음을 주시려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방에 막혀있는 극한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야 드디어 뚫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혀야 뚫리는 거예요. 막혀야 뚫린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목사 안 됐으면 하나님 소리 아마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랑 같이 안 살아보셨으니까 제가요 이렇게 보여도 고집이 이놈의 승질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 안에 보세요. 오늘 설교 시간 중에 이 얘기하니까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사실을 말해주니까, 진실을 말해주니까. 그런데 제 고집을 꺾고 그런 저의 정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지랄맞은 승질머리를 꺾어서 기어코 저를 목사를 만드시고 기어코 하나님 소리 평생 하면서 살게 만드신 것이요, 저를 목사라는 상황으로 밀어넣으신 거가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뚫리게 될 테니까. 하나님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목사로 세워놔야 그래도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잡고 살기 용이니까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으세요?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죠?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다가는 이 땅은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바로 나가리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큰일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없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식구 여러분, 혹시 사방에 꽉 다 막히셨어요? 하나님이 왜 또 나를, 왜 또 우리 집을,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방에 꽉 막힌 어렵고 막막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나 하나님 찾지 언제 하나님 찾아요? 솔직히 응? 솔직히 그럴 때나 돼야 하나님 자꾸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잡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사방이 막혔을 때 그 막힘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말고 바로 그때 그동안 꽉 막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뚫어낼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아서 망하지 않도록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 그 마르지 않은 영원한 은혜의 생수를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